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까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빛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자라, 빛난 자들은 등을 가이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슬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들이오므로 다 잘며 졸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다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빛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긴 자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한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 하였느니라. 근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나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모르는 게 있으면요, 이 왜 목사가 있느냐, 이 모르는 것을 목사에게 와서 물어야 됩니다. 저도 성경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요, 이 성경을 원어를 찾아요. 또 해석을 찾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한 것도 참고하고, 논문도 참고하고 해가지고 이 명확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건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처럼 이렇게 신랑 신부 입장해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신랑이 밤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는 등을 들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이제 신랑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혼 첫날 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렇게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나라 결혼식과 달라요.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와가지고 그 신부는 등을 가지고 신랑이 올 때까지 밤이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이 신랑을 맞으러 나온 신부와 같다는 겁니다. 이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왜 처녀가, 여러분, 신랑이 한 사람이면 처녀가 몇 사람이에요? 신랑이 한 사람이면 신부가 한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열 사람이냐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은 신랑 같은 분이고 우리는 신부 같은데, 우리 수많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열 처녀, 이런 비유로 쓴 겁니다. 열 처녀. 아시겠어요? 그렇게 딱 한 사람 같으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열 처녀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중에 다섯은 믿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이게 믿음은 세상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삶에 믿음한 겁니다. 믿음의 삶의 믿음과 세상은 막 지혜롭게 움직이지만 믿음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 겁니까? 성경을 아무 생각도 없이 읽고. 우리가 이 대화할 때 어떤 대화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요, 말씀으로 대화하는데, 믿는다는 데는 세상 말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믿는 자인가 지혜로운 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대화할 때, 오늘 정치가 어떻고, 김건희 여사가 어떻고, 여러분, 그건 우리 큰 화제거리 아니에요. 화제거리 아니에요. 우리의 화제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세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의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섯은 믿나고 다섯은 지더기는 자, 믿는 자는 등을 가야 돼, 기름을 가지 않는. 등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신도가 맞아요. 등이 있다. 등. 예수 믿는 폼을 갖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이. 이게 뭡니까? 이 기름이 뭘 상징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상징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자, 그런데 이 기름이 있어야지 내 삶이 믿음이 환한데, 이게요, 기름이 있으므로 내 삶이 환한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화냅니까? 어둡습니까? 어둡다는 것은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기름이 있으면 불이 켜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름을 더 분명히 말하면요, 말씀과 기도가 기름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가득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환해진데 말씀이 없어. 지금 뭐가 없다고 생각하냐면 난 돈이 없어 이거 생각하고, 나는 내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어, 나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 그렇습니까? 환하게 우리의 삶을 밝히는 것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기름 아니에요. 내 기름 뭐 누구냐? 내 기름 뭐라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 기도하면 그대로 다 풀려요. 자, 4절 읽어볼까요?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자, 다 졸고 잘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요, 등이 있는 겁니다. 등이 졸며 잘세. 그러니까 늦게 오니까 좀 약간 졸며 잘 수 있지만 뭐가 있냐? 등이 지금 불이 환히 켜져 있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 측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신랑이로다 소리치면요 신부가 마저 나가는 겁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인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기름이 부족하니까 다 나눠달라는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지만 우리가 나중에 정말 주님 맞을 그때는요, 내가 그에게 말씀을 받거나 기도를 받거나 이럴 시간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죠. 비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가 말씀이 있다면요 주의 종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일 고민이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 깊어요.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막 그냥 읽자. 절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내 무슨 말했는데요, 아유 그래 들었다,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말 들은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내게 얘기하면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설기인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인 자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서희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데 가서 너희 서가 사라 하니. 자, 기름은 사러 갔다가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밤중에 지금 기름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불 꺼졌어. 다 전포.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는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시간이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10절 봅시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할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거기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한 자는요 뭘로 깨어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깨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내가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잘 신경 씁니다. 이 땅 것. 돈이 있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고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주님 알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등불이 분명하냐는 것은 내가 이 등불을 다른 사람들이 딱 비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말할 수 있고 내 남편에게 말할 수 있고 등불은 화나면 옆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내가 이 진리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다면 내가 이 진리 안에 서 있는 거고 말해줄 수 없다면 내가 등불이 있지만 등이 있지만 등불이 없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믿음으로 사니까 삶이 환하구나.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이 믿음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가요, 성도 없으면 목사가 어깨 축 처져. 왜? 그때 등불 켜면 돼. 등불 켜야 돼. 등불을. 왜?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끄고 거기에 성도들이 등불을 켜면 돼요. 등불을. 왜? 누가 등불입니까? 우리 주님이 등불이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등불이에요. 등불. 할렐루야.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기름은요, 자, 여기에 제가 차를 운행할 때 이 차는 어떤 차냐면요, LPG 차거든요. 그 LPG 차는 기름을 뭘 넣어야 됩니까? 석유에 됩니까? 휘발유에 됩니까? 가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기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정확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면 기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 이게 소원 성취해달라고 이런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이 세상 사람과 섞여서 같이 친하니까 교회 나와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좋습니다. 친하면 좋지요. 어떻게 친하냐면요, 말씀으로 친해. 말씀으로. 뭘로 친한다고요? 여러분은 누군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 기름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합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름 말씀을 통해서 저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아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아니 내가 더 분명히 깨닫고, 내가 아들이 깨닫고, 또 내 손아들들이 깨닫고, 내 손자 손녀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등불이에요. 등불. 여러분이 지금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춰줘야 돼. 비춰줘.